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구약시대 제사 예배에는 죄에 대한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에도 예수님의 소원,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배 100년 하셔도 회개 없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 없이. 회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시대 때 예배를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여행객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여행 갔다가 집에 와서 필름을 인화하는데 예수님의 사진이 찍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다시 현지에 확인하러 갔는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 사진은 없더랍니다. 어느 날 밤에 꿈속에 예수님이 내 모습이라고 그 사진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 손에까지 이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의 사진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누구나 신학 박사든 목회자든 그 누구나 회개를 무시하고 죽는 순간 이런 꼬라지 당합니다. 정말 회개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모든 크리스찬에게 최우선순위가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고 성령 구원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바쁘다고 먹고 살기 힘든다고 성령 구원 받는 거 미루다가 죽는 순간에 이런 꼬라지 당합니다. 레위기 1장. 이 당시 제사 예배도 제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모든 인간에게 명령 부탁은 거룩이라. 누구도 거룩지 못하면 지휘고와 목회자든 평신도든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으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레위기 1장 요 밑에 이 내용들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들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제물을 드리려면 너희 가축 중에 곧 소떼나 양떼 중에 너희 제물을 드릴지라. 여기서 주께 제물을 드리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죄사함 받고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 예배를 드리려면 너희는 가축 중에서 곧 소떼나 양떼 중에서 너희 제물을 드릴지니라. 그의 제물이 소떼의 번제의 희생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예배자의 마음, 자세, 성의를 보시는 겁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흠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겠다. 그 제사 예배 받지 않겠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주일날 회개가 최우선입니다. 회개 없이,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 없이 그냥 그 상태로 회개 없는 예배는 종교 행사일 뿐입니다. 드릴 것이며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지라. 자원함으로. 예배자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는 예배자, 회개자, 본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속한 그를 위한 속죄로 주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이렇게 해야 주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제 회개를 원하는 예배자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문 옆에 있는 제단 위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목회자의 역할.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니라. 죄사함 받고자 하는 예배자가 할 일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다가 정연하게 나무를 놓고,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각등 부분과 머리에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 정연하게 놓을 것이나, 그 내장과 다리들은 물에 씻어 제사장이 모든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의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할지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하라. 회개하려면 이렇게 하라. 그런 내용 같습니다. 불살라 번제의 희생이란 영적 뜻은 죄사함 당사자가 지옥불로 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내 대신 희생되었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이 말씀 기록 연대가 약 3500년 전인데요. 3500년 전 제사, 옛날 구약시대 때 로 표현하면 제사, 지금 표현하면 예배. 제사 예배 방식에 재회계에 의해서 당사자가 짐승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직접 잡게 하시고 직접 껍질 벗기고 각을 뜨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너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게 된다. 너가 직접 잡으면서 죄에 대해 반성하고 회개하며 예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라. 경외하게 학습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제사 예배 초점이 회개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당장 예배의 초점을 회개에 맞춰야 됩니다. 율법에 일부 행동행위에 대한 절차들이 없어졌지만 율법 정신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더욱 강조하시고 계시고 율법 시대에 죄짓다 걸리면 바로 처형하셨지만 신약에서 간음죄를 예로 들면 율법에서 행동행위하다 걸리면 처벌받지만 그 당시에 신약 시대에서는 상상만 해도 예수님은 지옥 갈 죄라고 합니다. 간음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는 상상했다고 처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약 지금에는 구약 시대 때처럼 즉시 처벌 대신에 회개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 무시하고 죽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영원 심판에서 매우 까다롭게 심판하심으로 해서 여러 명의 천국 지옥 간증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데 목사님들 포함 기독교인들 100명 영원 심판받으면 5명도 안 되게 겨우 천국 가고 나머지 모두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간증을 저는 영적으로 딱 듣는 순간 그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시각으로 보면 저는 100% 간증자들의 간증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믿겠다면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저에게 천국 지옥을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신간증에 현재 여의도 순복음 이영훈 목사 아래 3% 정도 천국 가고 있답니다. 이 정도라면 이영훈 목사님도 천국 생명책에 상식적으로 이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영적 무능으로 양떼들을 같이 지옥으로 단체로 이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영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님을 성경대로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을 천국으로 최선을 다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총교회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회개가 사라지는 어느 날 결과물의 미국입니다.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더 타락한 건 맞습니다. 한국 교회도 배가 불러서 미국 교회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미국 기독교 방송국에서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금 아래 내용은 80년 전에 개신교인 구원 받은 자들이 2%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 교회. 이 지적은 미국의 다른 유명한 한국의 조용기 목사만큼 유명한 밥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한 간증입니다. 지금 그 배부른 한국 교회는 과연 몇 %일까요? 2% 될까요? 아래 내용은 10년 전에 미국 방송 내용 발췌한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미국 기독교인 수는 아마 0. 몇 % 정도 될까요? 이런 경고를 예수님이 왜 회개 구원 사역하는 저에게 자꾸 보여주실까요? 저만 이런 경고들을 받았을까요? 인터넷에 이런 경고를 올리는 분들이 몇 사람이던가요? 처참한 지옥에 여러분들 절대로 못 가게 하려고 인기 없는 회개 구원 성령 십자가 죄책망 복음을 제가 올리는 목적입니다. 아래 2%가 이해가 안 되시면 요한계시록 천국 크기를 좀 보세요. 길이, 높이, 정사각형이 2200km랍니다. 생각보다 천국이 아주 적습니다. 작습니다. 그만큼 구원받는 자들이 아주 소수라는 증거입니다.
미국 어느 기독교 방송국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I.W. 핑크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도 당시에 종종 좌절하고 있었죠. 1930년에서 1940년대에 그런 미국 개신교 신자 중에서 잘해야 2%만이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2% 정도 될 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도 어느 목사가 5%만 되어도 기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음전도 사역자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지금 하시는 내용입니다. 5%, 2%.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넉넉 잡고 5%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약 2470년 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약 2470년 전의 예배 방식입니다. 회개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날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으니, 여기서 베옷 먼지 티끌 뒤집어 쓰는 이유는 회개할 때 예수님께 나의 죄 사함 받기 위한 노력, 행동, 행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죄 사함 받기 해달라는 뜻이며 이때 대부분 금식을 같이 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두려워서 말씀 지시대로 현재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분들 믿음과 나의 믿음 비교해 보시고 적극 예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평생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만 보고 아무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경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천국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사 예배보다 낫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중요하다고 외치는 목회자들 왜 95% 이상 지옥에 갑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지시, 계명을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뜻을 똑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 아닌가 싶네요. 성경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목회자들조차 이웃 지옥 가든 말든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95% 이상 지옥 가는지 영적으로 묵상하며 성경 찾아보시면 이해가 반드시 될 겁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들보다 자신들을 구별하였어서 그들의 죄와 그들 조상의 죄악들을 자백하니라. 이 당시의 예배가 회개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자리에 서서 그날의 4분의 1은 주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른 4분의 1은 죄들을 자백하고 주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약 2470년 전 그 당시 예배 방식은 회개에 6시간 할애하고 성경 공부에 6시간 할애하셨답니다. 요 4분의 1이 그 사람 숫자를 4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한 건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하루 24시간을 4분의 1로 지금 계산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예배 방식과 비교해 보세요. 중요한 건 예배 방식입니다. 이 시대 예배는 한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우리 예배는 여러 절차 형식적인 예배에 가깝지 않습니까? 찬양, 예수님 좋아하시지만 회개 안 된 지옥 갈 인간들이 찬양 경배하는 거 받고 싶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가 안 된 인간들이, 지옥 갈 인간들이 찬양한다고 하는 찬양을 예수님이 받고 싶겠느냐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여 구원 성령 반드시 받고 성령과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 목회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듣고 계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아니면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목회자 95% 이상 지옥 가는 것 원인이 뭔지 기도하며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왜 대부분 지옥 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레위인 중에서 예수와
바니, 칸미엘, 세바냐, 분니, 스레바, 바니와 크나니가 계단 위에 서서 주 그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 예배 방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예배하고. 그때 레위인들 예수아와 칸미엘, 바니, 하샴냐와 세레바, 호디야, 세바냐, 포다히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서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송축할지어다. 모든 송축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지금 이 예배 내용을 잘 보세요. 주만 홀로 주신이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 그 뜻이죠.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을 그들의 모든 구상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과 함께 지으셨으며 주께서 그것들 모두를 보존하시오니 하늘의 군상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지금 여기 내용들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존경하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칼디아우로 해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예수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하신 목적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내가 창조주 너희와 우주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인간들 창조 목적 인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두려워함의 권위를 영광을 받기 위함 아닐까요? 회개의 영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회개자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기에 회개를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하나님보다 목회자를 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수님보다 자식과 손자, 손녀를 더 사랑하며 돈을 더 사랑하며 핸드폰, 친구, 명예, 여러 유무형의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심지어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친구입니다. 친구. 심지어 대형교회 목회자 설교 슬쩍 듣다 보면 예수님보다 정치인, 대통령, 판검사를 더 존중하며 사랑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 보면서 영적 가늠하는 걸 보면서 지옥이 대기 중인 것을 왜 모를까 걱정이 됩니다. 서울의 대형교회 목회자들 설교를 제가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이렇게 딱 보면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목회자는 우리 교회는 대통령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느 목회자는 나를 어느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연락 왔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어느 목회자는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 200명도 넘는다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는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정치인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이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영적 수준입니다. 목회자들이 왜 지옥 가는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왜 예수님이 믿음 좋은 분들을 어떤 사람은 죽여서 천국 지옥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천국 지옥을 보여주면서 가서 세상에 가서 왜 전하라고 하시는지 왜 그렇게 경고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켜고 연락 오면 연락 받아가면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목사 장로조차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 행사로 온 것 아닌가요? 얼마나 예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회개, 지옥, 천국, 죄 짓지 말라는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설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목사들 설교 속에. 당장 회개에 대해 초점을 맞춘 예배를 하지 않으면
다들 주여 주여 하면서 지옥 가는 열차 타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지옥 가는 666호 열차를 타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래 휘장을 찢으시는 영적 신호가 예수님 십자가 기록입니다. 아래 휘장을 찢으신 영적 신호가 목적이 율법에 의한 행동, 행위, 예배 방식에서 사랑에 의한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통치하시겠다는 신호로 보여지는데 율법 정신은 더욱 강화된 것 아닐까요? 앞에 구약시대 율법에 의한 제사에서 초점이 죄에 대한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여러분 보셨죠? 구약시대 제사 예배에 회개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예배 최우선 순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한 회개로 성령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부터 먼저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의한 십자가 순교로 성전 휘장을 찢으시면서 회개에 대한 정신을 날려버리신 것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더라. 여기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 사건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이 말을 해야 되죠. 교차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 잠들었던 영혼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구약시대 때 죽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구약시대 때 몇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디어 천국으로 올라갔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목적을 아시겠죠? 구원받은 사람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가는 영적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순교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영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십자가 순교 이해 잘못하면 교회 나오고 우리는 세례 받았으면 다 구원받았다,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지옥 가는 겁니다. 목사들조차 지옥 가고 그렇게 교육시킨 신학 박사들, 신학 교수들 다들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못 전하면 많은 사람 지옥 보냅니다. 저는 잘못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낼까봐 정말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가서 드리는 예배가 거룩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에 회개하라는 설교 그 교회 수년간 다녀봤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천국 지옥 간증 국내외 유명한 간증을 분석해 보시면 배부른 국가 목회자 성도 95% 이상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간증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천국 지옥을 보여드리고 세상에 가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전하라고 지시를 하셨을까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믿음, 다들 지옥 갈 믿음 아닙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하지도 않으며 받은 구원 임종 때까지 사탄의 공격과 나의 욕심 탐심으로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어떤 간증자분은 50% 이상 지워졌다고 하고 어떤 간증자분은 반의 반 이상 지워졌더라 그러는데 75% 이상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소멸됐다 이 얘기입니다. 천사가 보여주면서 가서 전하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많이 지옥 가는 이유가 교회 예배 시간에 회개, 구원, 죄에 대한 책망, 성령, 천국, 지옥, 성령 소멸, 말씀 순종, 거듭나는 방법,
회개 방법 등등 예수님이 원하시는 설교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목회자가 영적 소경이라 무능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우선순위로 요구하시는지 몰라서 그 목사도 그 밑에 양떼들도 같이 지옥으로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 시각으로 이 나라 이꾸라지 된 것이나 양떼들을 지옥 가는 것들 다 목회자들 책임입니다.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대로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한 개만 예를 들어볼까요?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19 영적 의미가 뭡니까? 성경 시각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이랬을 때 이 시기에 코로나 없애주세요, 코로나 병 고쳐주세요 하면서 회개를 외치는 목회자들 못 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없애주세요, 코로나 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외치는 목회자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거듭난 목회자 아마 조금 있을 겁니다. 그분들 속에 성령이 계시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 영께서 반드시 알려줍니다. 코로나가 왜 이렇게 창궐하는지 영적인 이유, 목적을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예배 순서에 반드시 주기도문, 십계명, 회개 통성기도 시간을 넣으시면 사탄과 예수님 입장에서 누가 기뻐하실까요? 사도신경을 영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반드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내용이 성경적인가? 내용이 예수님 기분 좋게 하시는가 나쁘게 하시는가? 성경에 하라고 지시하신 주기도문 같은 것은 예배 시간에 하지 않고 성경이 없는 성경 말씀의 뜻에도 맞지 않은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찬송가에 예수님 내 죄로 순교했다고 찬송을 하면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 내 죄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핵심을 고의적으로 사탄이 빼고서 이 고백하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마 예수님 마음을 사도신경 다 빼고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 순교한 목적이 너희들 구원 위해 죽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하시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도신경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다 빼고라도 너희들 구원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순교했다는 그 내용 들어가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십자가 순교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달라는 것 아닐까요? 이 시각으로 사도신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십계명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낭독이 꼭 필요하며 생각 없이 빨리 지나가면 종교 행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영의 상태를 보신답니다. 회개 없이 거룩이 가능할까요? 회개 없이. 여기서 거룩의 영적 의미는 죄가 단 한 개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준은 내가 인정하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왜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95% 넘게 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임종순간 거룩하지 못했기에 문제는 본인의 임종순간을 모르기에 실시간 죄를 멀리하고 그래도 알게 모르게 성경 시각의 죄를 범하면 실시간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성경 시각으로 죄란 성경 하나님 말씀 속의 각종 지시들을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됩니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시면 성경 지시대로 살려고 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보신다면 예배를 회개에 초점을 맞추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목회자들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외치는 목회자들 설교는 조회수가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와 성령님을 통하여 전도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성령 감동으로 작성했고 유튜브에 올렸을 경우에 이 메시지를 봐야 될 사람을 예수님이 천사랑 성령님을 통하여 보게 하십니다. 누가 보는지는 저는 모르죠. 저는 올려주는 것까지 저의 책임입니다. 영적 책임. 그런데 반대로 마귀사탄은 중요한 메시지를 못 보게 분명히 방해할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 대답. 거룩하다는 것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거룩함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도와 구별되는 것 또는 신성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내 영 속에, 내 마음 속에 죄가 단 한 개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임종순간에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천국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는 무지했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거룩하라 했는데 거룩하지 않는 행동하는 것이 지옥 갈 죄죠.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레위기 11장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스스로 성결케 회개하여 거룩하게 노력하라 그 뜻이죠.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또한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기는 것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천국도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회개 무시하다가는 100% 지옥 갑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예배가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지옥 가는 것 아닙니까? 구약시대 제사 예배는 죄에 대한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에도 예수님의 소원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배 100년 하셔도 회개 없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 없이. 모든 사역자는 회개에 초점을 맞춰서 한 영혼이라도 꼭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줍시다. 천국 지옥은 존 칼빈 주장대로 예정된 자 천국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며 천국 지옥 선택 권한은 나의 의지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칼빈 지금 지옥에서 사탄 동목 루시프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 천국 헌법, 영혼 심판책, 성경대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모두 천국 갑시다. 감사합니다.